마스크 쓰신 모습이 참 예쁘고 좋습니다. 정상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또 믿음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부분 나오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교회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과 같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게 됨을 아시고 그렇지만 혹시 내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 분들은 집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오후 예배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은 5월부터 다음 주일 지난 5월부터 7시 반에 본당에서 수요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시간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자발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5시 또는 6시 또 7시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낮에 또 저녁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언제 모이면 좋을지를 우리 회장님에게 좀 말씀하시면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의 연합으로 같이 기도할 제목은 코로나19 이 일로 인해서 참으로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또 교회가
큰 그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19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무한 국민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선을 가지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참석한 성도들이 있고 일부 사람들만 모여오지 못했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간에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아버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의 눈물이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지체를 이어가시고 아버지 그곳에도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송합니다. 세상이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2달여 동안의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주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한 우리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연된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혼돈에 빠졌던 우리들 되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입으로 주라 시인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젠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도 코로나가 차츰 안정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방역과 치료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와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빛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목장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향해 서로 중보 기도하며 안부하며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며 각 목장마다 영혼 구원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과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여러 이유로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 안전히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전하시는 말씀이 영상으로 듣는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께 힘과 위로와 은혜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모아 준비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합당하게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시작. 아멘. 감사헌금 조복순, 주차헌금 양회숙,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수환, 가족건강 양회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최태진, 나는 부활헌금하신 분 계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성기, 김길성, 김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아래에 있는 저희들이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으고 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들 주님 받으셔서 이 땅에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또 이기고 누리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린 그 제목,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며 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주의 말씀만 증거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한 목사님이 글을 실었는데 참으로 좋은 내용을 실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글을 실었는 그 내용은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치적으로 높으신 분,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또 도지사든지 아니면 구청장이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세워서 기업을 크게 일으킨 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또 사회에서 명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인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교회에 나왔을 때 그분을 사장님, 또 회장님, 또 박사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정해야 되느냐?
교회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무슨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박사든 간에 그 사람은 교회에서 죄인으로 인정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어 회개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결정되게 되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뭐 이렇게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든 공부를 별로 못한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나왔을 때는 똑같이 돈 많은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올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완전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에 좀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부를 때에 성도님,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교수님, 박사님, 아니면 장관님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의 올바른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임을 알고 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죄인이 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게 되는 이런 것을 교회가 실시하는 참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아니면 정신 나간 그런 미친 사람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이 사실임을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둠이라 하든지 이 세상이 빛이라 하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믿고 인정하며 아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세상은 어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비치는데 어둠이 예수님이 빛이신 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인은 빛이시지만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3절, 거기 이 말씀은 이 세상은 흑암이라는 거죠. 어둠, 흑암의 세상인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에서 우리가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니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소속이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우리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악 가운데 그렇게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옮김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가 봅시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여러분, 아멘.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좀 이렇게 부족한데,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나라로 내가 옮겨졌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언제부터 세상이 어둠이 됐는가? 첫째로는 천사의 반역에서 어둠이 왔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그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왜 어둠이 되었는지 이사야 14장을 학자들이 본문으로 삼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때에 타락한 천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하기도 하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리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제 교만한 거예요. 천사가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반역한 거예요. 이게 어둠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둠의 시작. 그런데 여러분, 이 반역한 이 천사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반역한 천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계명성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그렇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마귀가 하늘의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그 마귀가 이제 하늘 전쟁 가운데에 미가엘 천사와 싸워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뭘 했느냐?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창세기 3장 5절. 이제 마귀가 아담 하와를 하나님 반역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쁜 놈인데, 마귀가 이 아담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죠.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아담에게도 너 저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처럼 되라, 그렇게 인간을 충동질하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런 악을 저지름으로 이 세상에 어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마귀에게 소속돼서 이 세상이 어둠이 되고 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시작이 천사에서, 그 다음에 천사가 마귀가 되고 마귀가 타락해서 인간에게 이렇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빠져서 마귀에게 유혹이 돼서 속해서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 3면에 제가 글을 적어 놓았는데, 3면에 3번을 한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로마서 3장 23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중에 나도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따라해 봅시다.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또 동시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귀처럼 이 어둠의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빛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 우리의 대표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가 되어서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사망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사망의 이런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너희는 마귀에게 소속됐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 자식이란 말이 좀 그러니까 마귀의 새끼들은 마귀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예수 안 믿지만 천국은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은 어둠에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소속은 사망이고 그 사람들은 마귀의 새끼,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어두움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마귀에 소속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저 죄인으로만 교회가 받아주는 겁니다. 죄인으로 받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장인데 무시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냥 세상에서 그 인정하는 데에 교회 앞에서 교회 왔을 때는 교회 이름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세상의 어떤 명성이나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이것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그 5번에 보면, 6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어둠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번 시작. 모든 사람이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어둠이다.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인을 바꾸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부터 시작하는 데에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빛이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주님께서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비치는데도 말씀하시는데도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굉장한 인물, 집안도 괜찮고 제사장 집안이니까 집안도 괜찮고 굉장한 인물이야. 아주 참 슈퍼스타인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보고 자기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지. 그러면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해도, 예수님을 증언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고 혼미케 하고 이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여서 믿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부 믿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어요. 빛이 왔는데 빛을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은 빛이 누구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공부를 좀 잘 못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업에 좀 이렇게 잘 성공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내 혼자 힘으로 행복할 수 없고, 내 혼자 힘으로 안식할 수 없고, 나로 인해서 영생할 수도 없고, 내가 어둠 가운데, 마귀 가운데 불행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릴 때에, 내가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좋고 감사하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구원 받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복 받을 거 아니냐? 그게 아니야. 이미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확실히 담당하시게 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주인 된 삶은 사망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내가 주인 돼 사는 것이 죄예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데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데에, 그분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데에 그분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거지요. 예수 안 믿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오래 영원토록 사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래 사는 거 하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너무도 좋은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좋은 것이 바로 영생인데에 그건 어디에 있느냐? 착하게 살면 되느냐? 열심히 하면 되느냐? 노력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는 것. 세상의 종교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잘함으로 신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신으로부터 뭔가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로 지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깜깜한 우리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빛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태양 이런 빛도 우리가 빛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요, 우리가 이렇게 TV 책에서 볼 때에 어둠의 자식, 저 어둠의 자식이란 말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마약하고 술 먹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아주 나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말합니다. 죄악. 이게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을 우리 다시 봅시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걸 확실히 내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어둠이 아니야.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예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내가 모심으로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해서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사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나는 이제 빛이다. 나의 신분은 빛이다. 나는 이제 빛의 자녀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믿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빛의 자녀들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 마스크를 말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가까이서는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 가운데에 마스크 쓰고 안 쓰고 상관없이 못 들어가. 네 빛의 자녀처럼 네가 올바르게 행해야 된다. 행해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할 말이 있으면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너는 빛의 자녀다. 너는 빛의 자녀다. 너는 예수 믿으니까 빛의 자녀다. 이렇게만 말해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요 행동이 따라오게 되겠어요.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름이 높은 그런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둠이다. 어둠이다. 너희 아비 마귀 새끼들이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아멘. 소망이 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참 제가 그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참 마음 깊이 다가오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이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선한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밥 사주고 먹떡 사주고 옷 사줘도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게 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어둠의 세력 마귀 새끼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 목장에 데리고 오고 또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믿도록 해주는 것만큼 옳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으로 좋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며 예수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새끼라고 하는 것을, 마귀의 자녀임을, 그의 아비가 마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며 천국의 소속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교회가 참으로 존귀한 것이며 참으로 영생이 있으며
참으로 영원한 것이 있으며 안식이 있음을 알고 이 귀한 자리로 초대하는 이 귀한 자리를 우리가 당당히 여기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나 또 집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같은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그리고 또 코로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져서 모두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내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 참으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있음을, 주 안에서 빛으로 있음을 알았고 또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이 오늘 하나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소망 가족들 그 머리 위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